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 말씀을 띄어갑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본문에서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들의 영접을 받고 이곳에 머물러 쉬셨습니다. 추정하기로는 3남매 중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제일 맞이로서 집안의 가장이었고 가운데가 마르다였고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이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몹시 분주하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부엌에서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을 하고 있던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이런 태도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이 삼남매는 일찍이 부모님과 사별을 하고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에 유일한 남자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지 여러 날이 지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여기 보면 누이라고 했는데 누이들이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학렬이 같은 남자의 여동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가까운 사이인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속히 가시지도 않고 그곳에 오히려 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늦게서 베다니 마을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베다니로 왔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른 지 나흘이나 지났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바른 원망 섞인 말로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장사지라고 시체의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살려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와 같은 인연이 있었던 집이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사로 집에는 큰 경사가 났습니다. 또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소문이 베다니 온 동네, 이 동네까지 다 퍼지게 되었고, 다른 지방에서까지 그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니까 누구냐 하고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집에는 사람들을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찼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시든지 다른 곳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면은 한 사람을 만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길 가면서도 전파하시고 넓은 들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집안에서나 회당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한편 강도가 지금 똑같이 죽어가는 상태에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우선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즉 예수로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일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일을 본업으로 삼고 그리고 내 개인의 삶이 부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삼남매의 행함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과 몸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다는 여자 중에서 그 집안의 장녀예요. 장녀답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집안일도 충실하게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그녀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염려도 하고 근심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마음은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아쉬움을 주는 문제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한 가지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육신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분명 많은 양의 음식을 다양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혼자서 이 많은 일을,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다 준비할까 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했다 그랬어요. 실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분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루 하다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루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더 충성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르다는 결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루 하다가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나 혼자 바빠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원망과 불평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서로가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그 기분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다 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미움, 시기, 질투, 불평, 분만 몽땅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가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왜 안 받으셨어요? 아벨,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받으신다. 자,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그 바쁜 것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바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한,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만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은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하셔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613개 율법을 놓고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예정하셨다면 하라, 하지 말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선택권이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그 결과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 자, 천국과 지옥을 예비를 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그런데 너희가 천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지만은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아니하는 더 좋은 편을 택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며 불평하게 되었던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이와 같이 마리아는 언니되는 마르다와는 달리 자기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가 선택을 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편의 삶의 무게와 내가 택하여 붙잡은 삶의 무게를 잘 달아봄으로써 소멸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내 신앙을 빼앗긴다든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뿌리로 우리는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소유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인생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열매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름은 잎사귀가 무성한 계절입니다. 여름은 표면적으로는 무성한 계절이요, 그 이면에는 부패하는 계절이요, 가을이 오기 전의 계절로서 무성한 잎사귀가 떨어질 것을 경고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이다.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누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한 발은 세상 쪽으로 창 밖으로 내밀고 한쪽은 회당 안으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말씀을 듣다가 결국 세상 쪽으로 떨어 죽었다. 높은 데 떨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게 되면은 마귀가 세상 쪽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끌어버리면은 결국 영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좋은 삶에 우리는 자리를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하여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마리아가 택하면서 주님의 말씀이요, 은혜요, 평강이요, 영적인 지혜였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것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생 마리아가 분주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그 마르다에게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마리아가 택한 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였으면 열심히 해야 되고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언젠가 우리들로부터 다 사라지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서 절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실태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오락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세상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정치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 사교장인지 아니면 국회의사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분주합니다. 교회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미 주님은 떠나시고 안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인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신을 위하여 다른 것들도 때로 유익하지만 영적인 것들이 더 우리에게 필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육신 때문에 간혹 필요한 것이지만 영의 것은 언제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전반적인 것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은 소수의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영에 속한 신령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세상적인 것을 택하였는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천국은 지옥으로 바뀔 것이고 지옥은 천국으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쁜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고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도 마르다 형의 신자와 마리아 형의 신자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서 정작 좋은 것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자신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리아의 진지한
경청의 태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나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쁜 생활이 구원의 생활, 은혜의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마르다처럼 자기 만족을 채우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세상 일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많은 일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되 우선순위를 두라, 그런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그랬거든요. 먼저. 자, 우선순위는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하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복덩어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손으로 하지 않은 자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심지어는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에도 복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자도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부 모든 것을 말씀을 행하셨어요. 말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는 역사를 했어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상천하 모든 마음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달리다금 하시니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그리고 상해에 실려 무덤에 매장을 하던 과부에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난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혈육증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 그의 모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내 영이 삽니다. 육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섭취하듯이 영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리하지 말고 많이 많이 읽고 듣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가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얻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길 잃고 헤매일 때 주님의 은혜가 생명의 빛 되어 날 인도하셨네. 때 묻고 더러운 내 영혼 씻겨주시며 내 마음속에 성령 주시어 기쁨으로 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절망과 시련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네.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줄 이어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 하시네. 주님께서 사랑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우선순위로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본업이요 내 교회의 삶이 부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소홀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모이게 힘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우려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신 하나님의 귀한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